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22쪽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그 중에서 44절에서 4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피할 수 없고 건강한 자도 약한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자도 좀 모자란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살 수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땅에서의 삶은 잠시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나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몇 단계로 나눠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 44에서 4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직장을 마치고 늦은 시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시골 아주 외딴 곳에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달이 밝은 밤에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밭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짝이자 가까이 가서 봤는데 다른 사람의 밭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삐져 나와 가지고 반짝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 사람은 결심을 하게 돼요. 어떤 결심을 하겠냐? 이 사람은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박한종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한테 알리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다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날 밤에 다 캐갈 수가 없었어요. 그 보물들을. 그래서 잘 흙으로 덮은 다음에 그 밭을 자기가 사서 그 보물을 다 가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밭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적금한 거 다 깨도 이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팔았습니다. 냉장고도 팔았습니다. 하여튼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 조금이나 될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습니다.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밥도 굶기도 하고 집도 팔아서 노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을 사게 될 거고 그 밭의 보물은 자기의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강추 인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값어치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 밭을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이라는 것은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이 진주의 가치는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이 진주의 가치가 20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시장에 2억에 나왔습니다. 자, 2억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값어치에 비하면 2억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이 진주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보화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곳만 갈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것을 손해봐도 때론 번민과 갑갑함으로 시간을 보내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장 큰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누구나 가는 곳은 아니다. 누구나 가는 곳은 아니다. 누구나 가는 곳은 아니다. 누구나 가는 곳은 아니다. 우리 47에서 48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혀 끌려 올려왔다고 모두 선택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들만이 선택을 받습니다. 즉 오늘날 그물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그물을 이용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잔치 자리를 베풉니다. 모든 음식을 다 차려 놓았습니다. 와서 먹고 마시며 그 잔치를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본래 초대받아야 할 사람들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시켜 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구라도 와서 먹고 마시면 됩니다. 잔치상은 차려졌고 와서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의복을 갖추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그 사람을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왕이 베푼 잔치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를 지키기 위하여 의복을 갖추고 참석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옷만 갖추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밥사랑에 숟가락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므로 잔치 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자격, 의복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값어치 있는 물고기가 되어 그릇에, 말씀처럼 이 값어치 있는 물고기가 되어 그릇에 담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자격을 갖추고, 의의 자격을 갖추고, 의인의 자격을 갖추고. 의인의 자격을 갖추고. 우리 49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성경은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우리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더 이상 유혹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반대쪽에서 해석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 기준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범죄들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이러한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길이자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속에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못 가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갈 수가 없는데, 선함으로도, 왜 인간에게는 진정한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구원의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죄라는 것은 뭐냐?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의의 관점이에요. 정의의 관점에서 죄라는 것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죄인인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치를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마음의 문만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인으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가야 할 본향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야 할 본향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인생이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낱 꽃과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언젠가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에서 8절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하는 자리에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 풀과 같은 인생도 예수를 믿으며 시드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세상의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이곳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럼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 마음에 바라는 것들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 인생이란 게 뭐예요?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 한 번만 잘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또 신앙생활도 보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때로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또 울어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우리 나름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뭐였겠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부터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가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상의 왕이시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됐어요. 오늘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오늘 무슨 명예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불안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행복이 가득히 넘치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를 때로는 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어떤 아픔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아픔과 고난도 내 안에 오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히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정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